할렐루야. 11월 25일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특히 11월을 마감하는 이때에 앞으로 이제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고요, 더욱더 말씀을 보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해야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항상 인사를 나누며,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그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과요, 항상 얼굴을 쳐다보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만남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 실려있듯이 오늘의 찬양이 우리의 만남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징임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가소서.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며 주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만남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2012년을 거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나가서 기쁨의 만남을 소유할 수 있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그 여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은요,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 영적인 갈증, 육적인 갈증, 내면적인 갈증으로 인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 사마리아 성에 있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애틀란타의 기후처럼 오후에 낮에는 너무나 포근한 날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요, 낮의 날씨가 얼마나 덥고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 낮 시간에는 모든 상점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바로 한낮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시간, 거리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바로 이 시간 그 우물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이 여인은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지금 말하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아마도 손짓거리를 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을 보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을 보고 만나기 싫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둘 쌓이게 되고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게 되었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은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여인이었습니까?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지금도요,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통해서, 은따를 통해서 지금도 절망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삼적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많은 현대인들이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지금도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여인도, 이 여인도 이와 같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너무나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상태가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면, 그 여인이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의 여인의 삶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삶을 연명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입고 우리가 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과의 단절술이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성, 바로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본래부터 내재하고 있는 고유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만남에 관한 의한 관계성에서 새롭게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따라 우리가 변화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변화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중에서 4번에 걸쳐서 아주 커다란 만남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요, 바로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부모의 만남은요, 인생의 기초적인 삶의 형태가 형성됩니다. 부모와의 충분하고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의 만남을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좌우할 가르침을 받을 스승을 만나야 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그가 인도하는 길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된 스승이 없음을 배우게 된다면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밖에 받게 되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남으로 인해 인격적으로 그들이 변화되게 되고, 멘토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그 삶이 목표점, 지향점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인생의 만남은요, 친구와 동반자의 만남입니다. 진실된 친구와 동반자를 다 가진다는 것은 살아가는 삶을 즐겁게 하고 행복한 삶을 성취하게 하는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의 다른 표현은 인간의 구원과 죽음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요, 3가지의 만남의 축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불우한 환경을 통해서 자랐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좋은 스승도 만날 수 없었고요, 좋은 친구와 좋은 동반자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 바로 축복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 가지의 만남을, 축복하지 못한 그 세 가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만남, 만든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적게 하는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된 만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남으로 인해 그 여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축복된 삶이야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불행한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과정 속에서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만남,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의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예수와 대화할 수 있는 만남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수강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여 신앙의 대화까지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물을 달라 하는 대화에서부터 인간의 내면에 시원하게 하는 생수의 대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대화까지 그 여인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직접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 시간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그것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셨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직접적인 내면적인 문제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대화의 결핍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닫히고 외로움에 허덕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불화가 생깁니까? 가정에서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영화하기 위해서는요, 대화의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연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호흡은요, 자신은 되돌아보게 만들고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게 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심리적인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심리적인 치료를 할 때 어떤 약물을 투여하고 그 사람을 어떤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과 먼저 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통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인간 간의 대화의 결핍을 통해서 심각했던 우리의 상황,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은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침체했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화함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인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대화함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절망하며 힘들어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대화함으로 인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시원함을 느낀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원한 대화로 인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예수의 대화는 무슨 대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듣도록 하시는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화는요, 내가 모르고 있는 나 자신을 다시금 보게 합니다. 나의 결점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대화는요, 우리가 감추고 있던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인해 그녀의 마음속 깊이 감춰 있던 증오와 적개심이 이 시간 드러나게 됩니다. 목마른 그녀의 삶이 노출되게 됩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 불륜이 밝혀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신앙적인 질문,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그의 삶에서 다시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인해 우리의 문제점이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쓴뿌리가 다시금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날 때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놔두게 되면 골마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절개하거나 짬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병균을 없애버리고 그 후에 치료가 할 때 말끔하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물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우리가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함으로 인해 힐링이라고 하죠.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한 쓴뿌리가 개개인마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면적으로 있는 그 상처를 제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면에 갖고 있던 그 상처까지도 주님과 대화함으로 인해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는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쓴뿌리가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이 쓴뿌리조차도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상처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나의 소리를 이 시간 들어주심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사여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그녀의 삶이 노출됨으로 인해 이 시간 그녀의 삶은 절망의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지금 이때가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함으로 인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다시금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인해 다시금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기쁘며 행복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육적인 것으로부터 즐겁고 기쁘며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기쁘고 외적으로도 기쁜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기쁠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 기쁨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인해 평화와 함께 진정한 주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진 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바로 생각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인은요, 물을 조금 달라 하시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유대인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유대인으로서 편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달라고 너희는 고백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여인과 신앙적인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만남으로 인해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신앙적인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단지 알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드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유대인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유대인에서 구세주의 만남으로 변하게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곳에 와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주신 그 소망이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만남이 우리의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핍박받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만난 뒤에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로 문안하고 그 은혜로 전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이 시간 그들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인해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격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단지 유대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 이단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서 그들을 죽일까? 예수가 가르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예수가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는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참 구주시며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며 예수만이 나의 은혜이며 예수밖에 나는 없다라고 그는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 알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알게 되면 신앙적인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고 주님만이 나의 참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주님을 내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요, 변화를 찾는 만남이 예수님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여인은요, 예수님과 변화를 찾는 만남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하였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 시간 물동이를 버려버리게 되고 동네로 달려가 기쁨과 감격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의미함과 절망이 이제는 가치 있고 행복한 것으로 인식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불행했던 자신의 은폐했던 그 생활 속에서 이제는 대중들 앞에 나아가 당당히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자랑하며 공개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총체적인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 성격이 변하게 되고 감정이 변하게 되고 그 인격과 행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요, 행복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먼저는 변화하고 먼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된 자가 되기 원하기 전에 축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기 전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던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바디메오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먼저 구한 바디메오, 바로 눈을 뜸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 내가 축복된 삶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 바로 변화의 만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과거에 그 계속되었던 패배주의적이고 절망적인 내 마음이 그대로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길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인해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님 주십시오라는 그런 모든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받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 나아감으로 인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되는 삶,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함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변화되고 주님 주신 그 소망을 통해서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생수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만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쓴 뿌리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음을 우리가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약하여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당당히 서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